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많이 들어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읽고 나서 여러분 마음에 무슨 마음이 처음 생깁니까? 참 좋다. 그래,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말은 좋지. 말하긴 쉽지.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항상 기뻐해?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어떻게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해? 아니,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우리가 좀 기대할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그러긴 한데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 그 문자 그대로라면 하나님의 뜻 이루며 살기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나는 거기에 너무 먼 사람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산다는 것이 내 삶과는 너무 괴리가 있어서 어쩌면 나의 삶이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한계고 어디에서 막히고 어디에서 답답해하고 어디에서 옴짝달싹 못하는지 어디서 답답해하는지를 주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뜻이다. 잘 들어봐.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뜻이야. 그렇다면 아마 이 문자 그대로의 의미가 아닐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 드는 얘기는 기뻐할 일이 항상 있어야 항상 기뻐하지. 기뻐할 일. 여러분은 기뻐할 일 요즘에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픈 소식이 들려오고 억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우는 자들이 많고 또 정의가 세워지지 않고 그리고 여러 고통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죠. 주님, 내 삶을 봐도 주님 생각하기에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걱정 근심할 일 없어서 싱글벙글 할 사람들이 몇이나 되어 보입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시라니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우리 편에서는 항상 기뻐하기 위해선 항상 기뻐할 만한 양의 혹은 제목의 기쁨 제목이 우리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된다는 입장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실 땐 기뻐할 제목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기쁨의 이유를 달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죠. 만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기쁨이 끊어지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어질 만큼 그만한 많은 제목의 기쁨의 이유를 우리에게 채워주겠다, 그런 의미라면 우리의 기도는요 율법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더더욱 아마도 기복신앙으로 빠져들 거예요. 물론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그 말의 요지는 기쁨의 이유를 찾으려고 우리의 주위에 시선을 두지 말고 우리의 영원한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의 이유 대신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네가 한번 생각해봐. 아마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놓고 거기에 각주를 달아가지고 아마 그것을 설명하라고 주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셨다면 내가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 한번 네 주위를 둘러봐. 항상 기뻐할 수 있겠니? 없겠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 내가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항상 기뻐할 제목들을 또 생각하고 연상시켜서 그 생각이 끊이지 않도록 애쓰며 살라는 말이 아니라 기쁨의 이유를 바꾸라는 이야기란다. 여전히 어떤 상황에도 불변하는 기쁨의 이유 대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져야 이런 상황이 오든 저런 상황이 오든
이 기뻐할 만한 제목인 것 같든 아닌 것 같든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은 복을 많이 받아서가 아니라, 형통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언제든지 용납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을 우리의 기쁨의 유일한 이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바로 그것을 보고 주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말을 바꿔서 우리에게 나만 바라봐라, 나만 기쁨의 이유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저도 기뻐하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내 삶 가운데 기뻐할 이유들이 채워지지가 않나요? 기뻐하고 싶은데 저 일만 해결되면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나는 저기까지 가지 못하고 나는 똑같은 곳에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 자리만 있는 건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 문제를 뛰어넘고 그 벽을 넘어서야 기쁨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쁨의 이유는 너가 나를 만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었을 때부터, 실패하고 성공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상관없이 언제든지 널 사랑하고 자녀 삼으셨다는 그때부터 이미 너에게는 변치 않은 기쁨이 항상 있게 된 거야.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기쁨의 이유 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의 조건들을 찾아 다른 곳을 헤매기 시작했을 때, 나는 기뻐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뻐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란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의 이유 되신 주님을 온전히 붙드십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멘으로 받아들여지고 제가 주님을 더욱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아시죠? 사도 바울은 성경 곳곳에서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도 자꾸 기쁘대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삶을 알잖아요.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갇혔어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고, 파선도 하고, 배고프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여러분, 이 바울처럼 고난이 많이 받아본 적 없어요. 많이 받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중에 바울 정도 고난을 받았으면 일찌감치 이 세상을 포기하고 갔을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고 또 기뻐하래요. 그 안에 평강이 넘친대요. 바울은 자기를 올가맨, 그리고 자신을 가두어둔 감옥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의 주위 환경을 바라보면서 기쁨의 제목들을 찾아서 그거 개수만큼 최대한 마음을 집중해가지고 기뻐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너의 마음에서 잃어버린, 너의 시선에서 멀어진 바로 기쁨의 참 이유 되신 주님을 다시 찾고 다시 바라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고민되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혹 내 삶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는 언젠가부터 기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주위에 기뻐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어요. 특별히 어렵고 고난스러운 일들을 많이 만나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이유는 다 부차적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처음부터 나의 유일한 기쁨의 조건이요 이유로 삼았던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붙들고 항상 기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갈수록 가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기도 아무리 많이 하고,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아니 길을 다닐 때 중얼중얼 하면서 다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면 그냥 머릿속에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말인가요?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적용해 보려고 이런저런 적용점들을 많이 찾아봐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 이 그냥 기도하는 행위에 자꾸 우리가 잡히면 이 말은 도저히 해석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구하는 거잖아요. 의지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쉬지 않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쉬지 않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예, 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주님을 언제 의지합니까? 언제 의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고릅니다. 의지할 만한 일, 주님을 의지해야만 할 일, 문제가 생기거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그때는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군, 기도해야 되겠군, 금요 기도에 나가서 이번에는 광고해야 되겠군,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의지할 만한 일, 그러지 않아도 될 일을 구분합니다. 때로는 살만하고 큰 문제가 없으면요, 주님께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한다고 이야기해요. 어떤 형제가 제자 훈련하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 청년부 라그 모임이 있대요. 거기서 기도 제목들 같이 내라 그러는데 그 기도 제목을 내려고 하니까 생각했는데 특별히 뭐 기도 제목이 얼른 생각나지 않더래. 왜 기도 제목이 생각나지 않지 하고 돌아보니까 요즘 내가 뭐 그렇게 부족한 게 없는데, 요즘 나에게 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요즘 나에게 뭐 이렇게 간절히 뭐 이거 안 되면 안 되고 이런 게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에 생겼다는 거예요. 그 제자 훈련을 할 때 바로 그 타이밍에 그것에 딱 맞는 주제를 또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될 순간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 혹은 우리 삶에 필요한 문제 해결받을 것, 이러한 것들만 필요가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필요 중에 가장 필요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일, 주님을 더 닮아가지 못하고 사는 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지 못해서 내 안에 이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자꾸 이 죄 가운데로 끌려나가는 이 몸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탁하는 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은 한순간도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넘어집니다. 안 넘어진 것처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넘어지고 있어요. 괜찮은 것 같지만 괜찮지 않아요. 어쩌면 주님께 주님 저는 별로 필요한 게 없어서 기도할 이유를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 그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증거죠. 주님이 왜 필요한지 그것에 관련해서 생각이 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의식주와 나의 문제 이상을 케어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내 속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기도 제목이지 않겠어요? 우리 영혼이 주님께 더 닮아가길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더 거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는 고백이 끊어지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 여러분 이것은 쉬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말입니다. 쉬지 않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얘기는요, 아주 작은 일에도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아주 작은 일에도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내가 그곳에 무릎 꿇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에게 하루를 시작할 때 아주 작은 일들 앞에서도 주님 앞에 간구하세요. 여러분 친구가 혹은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 누군가 아침부터 감기가 걸려서 어렵고 힘듭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간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다고 우리는 하나님의 대단한 큰 일들만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주 작은 일부터 큰 일부터 아주 구체적인 일부터 우리가 잘 모르는 일들까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할 만한 일들이 생겨날 때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주님께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을 쉬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는 일, 여러분 그 일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것 또한 쉽지 않은 말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말이죠. 이것 또한 기뻐하라는 말과 맥락이 비슷해요. 아이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려면 범사를 감사 제목으로 채워주셔야 제가 감사할 것 아닙니까? 이건 역시 우리 편에서의 또 해석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제목들이 많아야 범사에 감사하죠. 주님께서 우리를 잘 아신다 그랬어요. 예외 없이 어느 한 사람도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할 만한 제목처럼만 보이는 일들로 채워진 인생은 한 인생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감사만 할 일들로 가득 채워진 것을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마이너스처럼 보이고 때론 돌아가는 일처럼 보여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감사로 고백하며 살라는 말이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나와 있는 이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 어떤 무슨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 이건 너무 감사해, 내 감사 헌금 드려야 되겠어, 이런 감사 제목이 있는가 하면 이것은 아직 감사 헌금 드릴 때가 안 됐어 혹은 이것은 아직 감사할 때가 아니야, 이건 언제쯤 이것은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언제 감사 제목으로 바뀔까?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은, 범사는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현재의 포인트들을 다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 포함하는 게 범사예요. 범사는요, all circumstances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 제목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에 이끌려 우리가 그 손 안에 있음을, 그 선하신 손에 이끌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눈앞에는, 이건 감사 제목, 안 감사 제목으로 나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속에서는 주님께 항상 범사에 감사로 반응할 수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일, 쉬지 않고 늘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게 하시는 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확신시키고 범사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결국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율법처럼 내일부터 감사 100번 말해야지, 내일부터 기뻐한다고 아침에 스마일하고 출근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신뢰할 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 안에 살 때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 일을 하고 계심을 믿고 그것을 신뢰할 때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아주 하루에 몇 번 이런 걸 떠나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의 손에 이끌려 방향성이 제대로 잡히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 전체가 이끌려지는, 여러분, 그 은혜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손길 가리키는 방향을 보고 그분 안에 사는 것,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명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모든 일을 하면서 가장 큰 능력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란 거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그 죄들 중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은 내 안에 있는 내 죄예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기 힘들어할 때 참 기뻐하기 힘들어요. 내가 기뻐해도 되나 싶고, 또 주님을 의지해도 되나, 또 주님의 은혜를 면목 없이 또 바라봐도 되나 싶고, 또 내가 이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정말 이런 나도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아직도 나를 이끌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있는 내 죄, 내 안에 있는 나의 자격 없음을 바라볼 때 계속해서 그 걸림돌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저 위에 강렬한 햇볕처럼 우리의 영혼을 쬐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계속 비가 왔죠? 구름도 끼고 바람도 불었습니다. 그래도 저 구름 뒤에는, 우리 눈앞에는 구름이 껴서 해가 없어진 것 같지만 우리를 계속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렬한 햇살 같은 그 해는요, 여전히 변치 않고 거기서 이 땅을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근심할 일, 염려할 일, 잠시 잠깐 두렵고 면목 없는 일이 왔다 지나가도 성령의 바람이 불면 그 구름은 저만치 흘러가 버려요. 그리고 여전히 변함없이 떠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가, 사랑의 해가
내가 깨닫지 못할 때에도, 내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서 나를 계속해서 비추고 계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이유로 주님의 사랑이, 은혜가 믿어지지 못하고 근심 걱정이 시작될 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조건 없이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찬송할 텐데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이라는 찬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가 너희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사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번 우리 가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어떠함이라는 게 뭡니까? 네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그 두 개가 다 어떠함이에요. 네가 잘했든 못했든 그것 때문에 너 사랑하는 거 아니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나로 인합니다. 누구 인합니다. 우리의 잘하고 못한 것 때문에 사랑하는 거면 너무 소망 없습니다. 우리 못할 때가 너무 많으니까, 죄 가운데 빠질 때가 너무 많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은 바로 그 풍성하신, 영원하신, 다함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다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뭐 부족한 게 있으셔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해 하실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는 안 되지만 증거가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일, 여러분 견디지 못할 증거가 그것 말고 어떻게 더 확실한 증거가 있겠어요?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십니다. 우리 또 볼까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서 일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단한 일을 함께 해야 된다고. 나 잘 못하고 있어요. 요즘 성실하지 못해요. 요즘 좀 죄송해요. 요즘 제가 뺀질뺀질해요. 이러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만, 다행히도 주님은 내가 너 이거 일 잘 시켜 먹으려고, 잘 훈련시켜서 내 종 만들려고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그 변함없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변하는 그 이유, 그것을 신뢰함으로 우리도 주님 앞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드리는 삶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불 좀 높여주시겠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나로 인함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희의 모습 때문이 아니요 너희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함이라.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이를 이루기 위함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사랑을 인함이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